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제목을 다 자극적으로 봤던 것은 부흥 강사들의 부흥 제목에 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의 표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가슴 뛰고 참 희망찬 말씀이긴 하지만, 일어나라는 말은 알겠어요. 자다가 깨어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네, 뭐 우리가 침체 과정에서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무슨 빛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발하려면 발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반딧불이 한 대 가가지고 발광하는 원리를 공부해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네게 임했다, 이스라엘의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빛이 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발산하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라 이런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사체, 하나님은 발광체 이런 겁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발광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전기 공부하는 사람은 조명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안 쓰면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발생한다. 요즘은 지금 발광체의 대표적인 게 LED죠. LED가 전기를 적게 소비하면서 빛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광체로서는 유일하게 잘 사용되지고, 앞으로도 얼마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그거하고 차등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 것이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LED가 발광체로서는 가장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을 하나님은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반사체이다.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은 태양은 발광체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빛을 못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춰주면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르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이 오늘 쭉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 그때에 그렇게 하고, 10절에는 이제는 이러고, 15절에 가서도 이제는 하지만은 10절이 이제는 새로운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는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 10절이고, 15절은 이제 새로운 나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더 밝은 나라, 천국을 모형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마지막으로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일 끝에 가서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전부가 빛이 어떤 건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빛은 어떤 걸 빛이라고 하는지 오늘 말하고 있을 때 귀담아 들었어야 됩니다. 시시하다, 이건 다 아는 얘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들으면,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라는 게 빛을 발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빛이 이기죠. 그래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는데, 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물리치는데, 사실 세상의 빛은 어둠을 항상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항상 있게 되죠. 빛이 있으면 등잔 밑이라든가 또 스크린 뒤에라든가 이렇게 빛이 있는 그 뒤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표창합니다 이러고 표창장을 줄 때는 표창장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불러가지고 표창장 주면은 뒤에서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 뭐 이러면서 빈정빈정 대면서 그게 다 네 탓이냐 뭐 네가 다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어둠이 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자동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하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랬을 때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지냐면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나를 높입니까? 어떤 이유로 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이런데 내가 하는 것을 잘 봐라 이러는데, 내 앞에서 폼 잡던 사람들, 내 앞에서 나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 가지고 내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이라고 했다 이런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저런 인간을 날 보고 상대하라고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저런 인간하고 살아야 됩니까? 좀 수준 높은 사람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보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흉 보고 있는데, 입만 띄면 그 사람 보고 흉 보고 있는데 흉 안 보게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높이려고 했다.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니보다 못하다면 니는 그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최고 높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들리면은 감사합니다. 나를 높여주려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왜 볼만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높아지면은 오히려 더 기도할 게 없죠. 감사하고 은혜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은 그늘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 빛만 있고 그늘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그늘입니까? 표창장 주는 거 아닙니다.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움에서 손을 잡고 일으키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죠. 누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지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해보면 알죠. 누가 죽어가는데 그 사람 살렸다고 그 사람 보고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죽을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궁금한 거 다 물리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울증,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같은 말이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고 기죽고 이런 것들은 캄캄한 거예요. 다 어두운 거예요. 다 없어지고 오직 빛만 있는데, 언제 그런 빛이 임해요?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들은 것은 이스라엘이 네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 길로 돌아가야 된다, 이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일이고 형편없는 일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라. 이게 위로가 돼줘야 되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말은 성령이 임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말이 알아들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지금 성령이 임해서 말씀 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와가지고 욕을 하고 막 이러면은 성령이 싹 달아나면서 말씀이 안 되고 버벅 끓고 이러는데, 그게 사탄이 공격을 받았을 때 감당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미리 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관심이 딴 데 가지 않도록 준비를 싹 하고 예배를 시작해서야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죠. 거기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말씀을 들으면은 성경이 아닌 것을 읽을 수가 있게 되죠. 3절 읽어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이 비치는 네 영광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반사하는 빛을 말하죠. 그리고 나라들이 네 빛이 그 빛으로 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데 바벨론이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어, 음, 나아가잖아요. 그게 뭐 말입니까? 그 바벨 누가 그래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우선 그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기명들을 그리고 성물들 다 짊어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제대로 성전을 지었는지 내가 가볼게. 이러잖아요. 그 나라가 전부 마차를 만들고 우차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건을 실어서 가기도 하고 또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금촛대 그리고 향단 음, 재단 번제단 법제단 이런 걸 둘러매는 사람들을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지만은 그 나라에서 안 도와주면 그건 못하죠. 그래서 왕들이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하고 있나 이러 와서 보고 가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3절 뜻이 그런 뜻이죠. 4절 읽어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읽어보면 저 멀리서 온다, 많이 온다. 네가 낳지 않는 자식들이 막 쌓여서 땅이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막 소리 지를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얘기. 뭐 항상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세하게 하는 거죠. 뭐 마누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눈매가 아름다워 그렇게 웃을 때는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너무 이뻐 코는 뭐 어떡한 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밤새도록 얘기하는데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경상도 남자처럼 뭐 아는 뭐 저기 밥 먹자 이런 이거 두 가지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서울역에 가도 있어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말이 그것만 다 됩니다. 다 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 넘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야 되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보니까 떼거리가 오는 거예요. 떼거리가. 이 떼거리가 온다는 생각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림을 전에 그려놨던 게 있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나라를 건설할 때 주일날 되면 제일 먼저 가서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가가지고 교회가 없는데 누가 짓습니까? 강가로 갑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강가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그런데 강가에서 한두 명 모이면 5명 이래 모이면 우리 교회 지어야지 이러면서 교회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지어놓으면 또 사람 많으면 또 넓히고 이렇게 해서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한 20명 모이면 우리 애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학교 지어야지 이러고 학교 짓고 이랬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 모여오는데 주일날 되면 막 산 넘어서 마차는 안 보이는데 먼지가 막 확 하늘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우리는 사방을 둘러봐도 아들이 없었는데 네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나는 저 스페인에서 왔대요. 서바나에서. 나는 저기 터키 끝에서 왔대요. 어떤 사람은 저 바빌론 페르시아 넘어가지고 거기서도 왔다. 동방 박사들이 사는 그쪽에서도 오고 막 그렇게 멀리서 아프리카 구스에서도 오고 그 먼 곳에서 구석에 숨어 있다가 다 아들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기쁘죠. 그냥 아들들이 다 왔대 이런 게 아니고 그 먼 데서 걸어서 왔단다. 그게 참 힘들었지 않겠나 뭐 이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성경이 그래 얘기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잖아요. 22절. 빨리 해야 되는데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이 딸은 또 오면은 왜 기왕 안 오고 막 뛰어와가지고 안 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품어주어야 될 딸들을 말하는 건데 아리따운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아리따운 성도가 있어요. 많은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안기기를 좋아하고 스킨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앉았다 예배 딱 보고 빨리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 딸들과 아들들로 표현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예. 5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오늘 그때 이건 이제 회복되는 때, 예, 영화롭게 하실 때 그때가 네 마음이 기쁜 빛을 내며, 다른 성경에서는 얼굴빛이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 가슴이 설레고 그런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뭐가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기쁘냐 하면 돈이 기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money다 이런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돈을 그래 좋아해요. 너희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money요. 이런데 바벨론 오면서 챙겨가지고 오죠. 근데 그게 부족하죠. 얼마 안 쓰면 다 바닥 나버립니다. 근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 바다의 부가 뭡니까? 이 지중해 시대였잖아요. 지중해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뭐 이 나우 장사꾼들이 섬에 살다가 막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웅장하고 우리가 가서 들어보면 참 희한한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가 살다가 그런 것도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오는데 그냥 옵니까? 재물들을 다 들고 와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들고 와요. 제일 좋은 거, 곡식도 처음 난 거, 또 물건 중에 제일 이쁜 거, 심지어는 돈을 들고 갈 때 꼭 빳빳한 거, 깨끗한 거. 그래서 그걸 자꾸 자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음,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신권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성경책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드리는. 옛날 어른들 다 그랬어요. 나 교회 다니는 어른들. 요즘은 뭐 그냥 온라인으로 넣어버리니까 뭐 깨끗한 돈인지 더러운,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지금 왜 바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지고 옵니까? 왜 옵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고향은 울진입니다만 거기 한참 가서 그 무슨 절이 있어요? 구인사 절이 있는데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되면 여인들이 모여서 우리 구인사 절에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요즘은 버스 되질 않는데 그때는 걸어서도 갔는데, 그래가지고 버스가 촥 오면 그거 타고 나는 이거 드리려고 예물 드릴 거 자랑해가면서 가서 드리고 와서 그 스님은 또 여기 울진 출신 스님이라네. 그러니 참 말도 잘하지. 다른 스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스님이 제일 좋아. 이러면서 와가지고 얘기하고 다음에 갈 때는 나는 이거 선물해. 자네는 뭐 그렇게 좋은 걸 선물하는가? 나도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데 어휴, 자네는 좋은 선물해서 복 받겠네. 뭐 이러면서 계속 가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는 이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보고 있는 것이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죠. 6절 읽어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미디안과 에바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자식인 줄 알았더니 맞나 봐요. 많아요. 그두라뿐만 아니라 누구죠?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여종, 어, 애굽 사람, 음, 예, 그 사람의 자식도 있는가 하면 이 거두라의 자식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디안과 에바는 어, 그 시나이 반도 아래에서 이집 뭡니까 저기 아라비아 사이에 이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죠. 에바와 미디안은 그 부근에 있는 건데, 이 미디안은 그래도 모세의 장인 때문에 자꾸 찾아봤지만 이 에바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데 약간 북쪽으로 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죠. 거기는 주로 낙타들을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낙타들 중에는 새끼들이 많습니다. 어떤 낙타를 많이 있어도 낙타들이 살기가 어려우면 그냥 주인이 끌려다니는 데만 있는가 하면 또 새끼를 잘 낳는 낙타들이 거기 사는 데는 새끼를 많이 낳는데 그 새끼들을 가지고 오지요.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이게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낙타를 많이 낳는데 왜 이쪽으로 옵니까? 데리고 오죠. 우리가 여기는 어린 낙타가 그렇게 인기 좋다며 이러면서 어린 낙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가 6절이죠. 그래서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이런데 서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듯이 서바 여왕 있잖아요. 거기 구스잖아요. 구스의 자손 중에 서바가 있었는데, 지금 서바를 찾아보면은 그 이디오피아의 그 이집트 국경 지역에 한 동네가 이름이 서바인데 거기에 왕이 있었던 게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있었다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이. 근데 거기에는 이제 금이 많이 났고 오빌의 금이 그쪽에서 나지 않았을까, 오빌이 그쪽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유향은 전유자를 쓰니까 이게 그 식물성 향인데, 송진처럼 이렇게 상처를 내놓으면 하얀 그게 떨어져서 굳어가지고 이제 태우면은 향이 나고, 그걸 뭐 우리나라에도 수입해 와서 먹기도 하고 차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유향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귀하게 사용, 금처럼 금과 동급으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오고, 잠자기 전에 풀 피워놓고 자면 사랑이 깊어지고 이런 게 유향이죠. 지금도 이집트 여행 가면은 이 향만 파는 가게가 엄청 큽니다. 거기 가면 대통령 사진도 이렇게 붙여놓고 향을 파는데, 저 사람이 아저씨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관광객 중에. 근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왕입니다, 뭐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모르고 그랬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가게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왜 찬송을 전파합니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이러고 딱 드렸는데 나가면서, 야, 역시 대단한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엄청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왔다 이러고 전파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찬송이 전파가 안 될 수가 없지요. 7절 읽어봅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에 영화롭게 하리라. 이 순양은요, 속죄제를 드릴 때라든가 그 뭡니까 아사셀 염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게 사용되어지는 순양인데, 이게 그냥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냥 팝니다. 파면 멀리서 양을 못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은 그거에서 돈을 주고 순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게달의 양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게달과 느바요은,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고 느바요은 이스마엘의 첫째입니다. 그러면 미
미디안과 에바보다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미디안과 에바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게달도 느바요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낳은 둘째와 첫째가 게달이고 느바요신데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그 주로 아랍 쪽에 살고 있는 지금 이슬람 교의 교원이 그 근원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그 성지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보고 늘 기도하잖아요. 이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디죠? 메카가 바로 이스마엘 게달과 느바요스의 중심지였던 거죠. 아라비아 남부, 북부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양들이 많고 염소 순양들도 많고 이래서 그것을 공급을 아예 해주는 거죠. 제가 이거는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상번제 드릴 때는 늘 양이 필요했으니까 거기에 갖다 놓고 드리게 됐죠. 그래서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그 양이 올라와서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기름칠을 냄새 맡고 이게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냄새다. 그렇게 드리게 될 때 옛날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성, 말씀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8절 읽어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이 쫙 날아옵니다. 오늘도 일기예보를 봤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구름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쫙 날아옵니다. 근데 구름은요 금방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여기는 분명히 고기압이고 저기압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일기예보를 하는데 갑자기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압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온도와 습도와 그 제트 기류와 지구의 자전과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주고 해왔지만 일기예보가 잘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은 그런데 비둘기들은 자기 보금자리를 해서 직진하는 거죠. 쫙 직진 날아가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양도 가져오고 낙타도 가져오고 유향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는 게 전부 이스라엘 향해서 쫙 날아오죠. 비둘기는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이유가 거기서 자려고 새끼들이 있는 곳에서 구구구구 하면서 그렇게 모이려고 날아오잖아요. 그렇게 오는 것처럼 온다. 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 지중해 시대에는 지중해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지중해 시대에서 섬들이죠. 지중해에 사는 섬들. 왜 다른 데 있는 뭐 오스트리아의 그런 데는 아닙니까? 그런 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중동 지방의 이야기고 그때는 아직 다른 나라는 아예 이름조차도 없었던, 문명이 없었던 때 지구 끝이 스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중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기니까 그 섬들이 누구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모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모여드는 거죠. 바라고 보고 싶어서 모여드는 거죠. 다시스의 배들이, 다시스가 스페인이잖아요. 바다 끝, 땅 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지브랄터 해협 옆에 있는 아직도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저 도착하되 이런 말입니다.
먼저 도착. 왜 먼저 도착입니까? 다시스에서 배가 왔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옵니다. 와가지고 야 올해는 뭔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한번 보자 이러고 막 이렇게 보죠. 그래서 먼저 도착하면 그 자손들이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그 오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손도 오고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그 배가 오면은 자손도 오지만 은금도 싣고 이렇게 오는 거죠.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 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집결하죠. 그래서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그 두로 저기 요바로 가는 길 이렇게 성문에 다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그 항구로 다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뭐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시자 성전이 어디냐 저기다. 그럼 우리는 이거 아는 게 뭔데?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모른다. 아는 거 그밖에 없다. 그럼 저기다. 그럼 글로 가서 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맞먹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분은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비교 대상자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배들이 몰려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냥 이래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죠. 참 이 교회 아니면 은혜를 어디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이 요새는 교회 저도 잘 안 돼요. 절도 안 되는데 뭐 교회가 잘 됩니까? 요새 이 절도 문 닫았대요. 뭐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죠. 10절 또 이제는 합니다. 이제는 하면 축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내가 열어줄게.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는데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로 섬길 것이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너 이스라엘로 가라. 네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자유를 줬을 때 혼자죠. 혼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혼자. 내가 여기 이 수산궁에서 내가 임금의 술 관원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일평생 이제 할아버지 다 됐죠. 70년 했으면.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 혼자 갑니까? 이럴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 가라는 거. 그래서 10절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는 화가 나가지고 노를 발해서 너를 쳐서 종으로 됐지만 이제는 내가 그를 환난 당하는 자를 뭐 한다?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그게 너의 은혜가 돼서 너희들이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요 성벽은 누가 쌓았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보내줄 테니까 성벽을 싹 쌓게 해줄게. 가라. 그럼 말씀만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 뭐 벽 바르는 세멘트 바르는 흑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가져가도 된다. 이 말씀만 가져가라. 말씀 가져가면 사람들이 막 미장하는 사람은 미장하는 사람, 돌 쌓는 사람, 석공들은 석공들은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쏴줄게, 내가 쏴줄게 하면 이방들이 막 모여들죠.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니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가라. 이 성물을 다 들고 가라. 기명을 들고 가라. 촛대를 들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길래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나. 나중에 와서 보겠대요. 너희들이 이 성전 제대로 지었는지 볼 테니까 빨리 가서 지어라. 회복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오미라. 이 왕들이 성기를 이렇게 그냥 고레스 왕은 명령해서 가라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포로가 돼가지고 옵니다. 끌려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옵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자격의 시험을 쳐서 유대인의 자격이 되면 우리가 성전 구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지만 그전에는 안 된다. 그럼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바벨론처럼 무력으로 이렇게 포로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죽도록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꼼짝 못하고 딴짓을 못하고 있잖아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땅 치는데 하나님 이러면 다 고쳐주고 특별 은총을 막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문이 항상 열려서 왜 안 닫힙니까? 이 밤이 되면 닫혀야 돼요. 낮에 성문을 닫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적군이 쳐들어오면 닫아야 되지만 그 이외에는 밤에만 이렇게 닫습니다. 자야 되니까. 근데 밤에도 이게 닫을 일이 안 생깁니다. 뭐 멀리서 오다 보니까 밤에 도착했는데 문 열어줘라 이러면 문 열어주고 들어가니까 닫으려 하면 또 오고 오는데 재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리 오니까 그걸 밖에 재울 수 없고 끌고 들어오는 게 문이 닫힐 새가 없다. 그 얘기죠. 12절 읽어보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왜 하나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오고 재물을 들고 옵니까? 왜 왕들이 포로가 됩니까? 거기에 가면 구원을 얻고 안 가면 죽으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이유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천당 아닙니까? 안 그러면 불신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은 지옥 갈 것이고 너희들이 그 백성들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12절에 하고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막 이럽니까? 헷갈립니다. 이런데 그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읽어야 그게 읽혀지지. 이게 진짜로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렇게 묻는 사람은 마음 안 열렸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3절이죠.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레바논 이러면은 자랑스러운 게 지금도 레바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지난번에 레바논에서 폭발을 엄청 크게 해서 우리 일이 화약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하는데 뉴스에 나오는데 베이루트죠. 거기가 서울인데 거기 그런 레바논인데 거기는 유명한 게 그 백향목이죠.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 이러면 금값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 그 영광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잣나무 잘 압니다. 맛있는 이게 무엇이요? 잣이요. 그럼 막 잣이고 이게 뭐예요? 가시요? 이런 가시고 가고 이런 잣나무죠.
이 잣나무는 잘 압니다. 송진도 많이 나오고 이런데, 소나무 우리 잘 알죠. 근데 황양목은 다른 번역에는 회양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종류가 좀 다르나 봐요. 그 우리 회양목은 그 화단 옆에 이렇게 심어놓은 일명 도장나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우리는 회양목이 그렇게 큰 걸 못 보는데 여기는 아마 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속의 회양목은, 황양목으로 번역되는 이 회양목은 거의 상아와 동등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아주 비싼 나무죠. 어, 다른 성경에는 뱀 만들 때 황양목을 사용했다 이러면 아주 잘 만드는 건데, 상아와 같이 이렇게 동급으로 어, 비유할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새길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나무가 황양목인데, 그 귀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룩한 곳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성전을 뭐 꾸밀 게 있을까? 요즘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를 꾸미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하나 큰 거 달아도 야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없애고, 아예 이제는 교회는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뭘 좀, 그때 천주교 가면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뭐 예수님 상도 있고 뭐 아주 정말 리얼하게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필요 없는데, 어쨌든 교회를 꾸미려고 그런 나무들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내가 나의 발을 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발만 거기다 성전에 담가 놓고 있습니까? 발 빼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 빼면 안 돼요. 발 빼면 하지 마세요. 이럴 때 하나님 발만 성전에 이렇게 담가 놓고, 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땅은 발등상이지만 땅 위에 발을 얹어 놓는 곳이 있는데 그게가 성전이죠. 그래서 발등상은 말 그대로 테이블이에요. 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말 탈 때도 그 테이블을 밟고 올라서고 그 발받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발등상. 발받침인데 발받침 위에 발 둘 곳이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그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공급해 주게 된다. 레바논에서 너희들은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 마치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읽어봅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 지배하던 자들이 복종을 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시중을 들며,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지만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읍이라, 무엇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그 높은 산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음,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이제 15절에서 말하는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나에게 버림을 당해서 미움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네게로 가는 사람이 없었다. 너만 보면은 왕따 시키고 죄가 온다, 저 미운
유대인이 온다 이러고 다 피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너희들 찾아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로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우리 성전 이러면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 이러면 성전입니다. 유럽에 가면 전부 관광객들을 인도하는데 전부 성전이죠.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성전만 남아있지 다른 건 다 파괴하기도 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지만 진짜 아름다운 걸로 돈도 많이 들여서 파괴도 안 하지만 좀 볼만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랑스러운 거죠. 건물도 자랑스럽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성입니다. 그렇게 말씀 없이 내버려 두고 바벨론에 끌려갔었지만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버려둔 것 같지만 그때 말씀을 정리해서 출 바벨론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죠. 출애굽하면서 약속했던 것처럼 출 바벨론을 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네가 이방 사람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은 이 16절을 읽으면서 아유 징그러워 왜 저 왕의 젖을 빨고 그래. 왕은 유모가 따로 있을 텐데 왕이 여왕인가 뭐 저지 나는 남자 왕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짓을 안 해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안 해도 포도 농사 안 짓고 올리브 나무 안 심어도 항상 올리브 우유를 가지고 부치게 부쳐 먹고 포도를 안 심어도 맨날 저녁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니는 뭐해?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지. 하나님께 찬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아무것도 안 하지. 하나님 말씀 주면 옹알옹알 하면서 그런 거지. 어린애니까 젖 먹는 거지. 그럼 뭐 어린애가 그럼 뭐 젖 먹다 말고 오늘 뭐 주식 얼마나 올랐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 엄마가 놀래가지고 던져버리면서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아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위험합니다. 그 아이는 멀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어쨌든 우리 나이는 그냥 젖 먹고 옹알옹알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많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뭐 필요하냐 뭐 필요하냐 다 대줍니다. 이 말씀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와가지고 오늘 저녁 목사님 저녁 사줄게요 뭐 이러고 그럼 저녁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먼 나라 사람들이 저절 빨면 좀 징그럽습니까? 그냥 놔두고 넘어가죠. 그리고 왕들이 그 저 예루살렘 그 저기 기명 싣고 가는 사람들 여기는 좀 툭툭 졌나? 그게 왕들이 젖을 빨고 있는 거죠. 아무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렇게 먹이는 거죠. 막 뛰어옵니다. 와가지고 네가 오니까 젖이 철철 흘러 이러면서 막 먹여주는데 실컷 먹죠. 그리고 노는 거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죽을 것 같은데 저주로 먹여 살리는 구원자고 죄 때문에 죽을 자를 구속하고 구해주고 죄를 속해주고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 있는 자 귀가 없어서 못 듣고 힘이 없어서 일을 안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능력도 있고 청력도 있고 다 있는 그런 분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고는 어떻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먹여 살리겠나 생각해봐라.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됐죠.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한 등급 높여주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은 돈 적게 벌 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내 소주 마시다가 꼬냑 마시고 내 이 저기 뭡니까 양주 마시는 것밖에 없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부족한 건 다 있지만 그래도 한 등급 더 높여준다. 더 높여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앞에 거는 읽을 필요 없고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고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 화평은 샬롬이 아닙니까? 샬롬으로 관원이 뭡니까?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사람. 샬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공의가 째다카 아닙니까? 째다카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 이 째다카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샬롬으로 다스리며 째다카로 통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잘 될 거다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은 돼도 딴 나라 사람은 안 됩니다. 자세하게 쓰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안 됩니다.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도 또 남았나 또 남았나 이렇게 하죠. 18절 읽어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하리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남들이 와가지고 침범해가지고 끌고 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도.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게 특별한 총이죠. 끌려가도 이것은 우리는 옛날 바벨론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두고 봐라. 우리는 더 큰 걸 주려고 한다. 사실은 끌려갔는데 살아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놓고 막 야단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포를 맞아가지고 폭격으로 맞아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너 이리 와봐 이러고 혼내줄 때 끌려갔는데 그 사람만 살아남는 경우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포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강포가 아니라 널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게 미시파트고 말씀이고 쩌닥하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읽혀져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는 다시 없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황폐와 파멸이 있다면 하나님이 쪽팔려서 도저히 나는 안 된다. 난 그것 때문에 너를 황폐하게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사용하면서 황폐하게 파멸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하며 성벽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게 뭡니까? 거꾸로 읽어야 되죠. 네가 구원이 성벽이 된다. 너는 성벽을 안 쌓아도 돼. 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원래 성벽을 쌓으려면 왜 저기 적병들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주는 게 성벽인데 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없어. 그래서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면서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문을 나갈 때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들어올게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내가 이 좋은 것을 해가지고 식구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먹고 또 재밌는 일을 해야지 이러고 기분 좋게 들어오는 게 그게 찬송이죠.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나가면서 찬송 들어오면서 찬송 이게 성문인데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게 바로 성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찬송 부르잖아요. 안 부르면 안 돼요. 바쁜데 언제 부를 새가 있어요? 묵상하라는 거죠. 안 하면 찬송 부를 새도 없어요. 19절 읽어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히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빛에 대해서 빛을 발하라 이래놓고는 여기 가운데 쭉 설명해놓고 이제 빛이 된다는 게 어떤 건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했는 것이 이제는 빛이 되어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낮의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 반사체 그거를 네가 이제 빛이 돼서 하나님이 빛을 반사하면 달도 해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도 있어야죠. 죽으면 해와 달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만 있으면 그 빛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읽어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면은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해가 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낮에도 그 태양볕에 일사병으로 죽지 않도록 더 알맞게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죠. 이 달은 어떤 때는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뜨지 않고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데 물러가거나 지거나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가운데 너희들이 살게 될 텐데 그 빛으로 영원히 살게 되고,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눈이 있다고 맹인을 보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해가 딱 지고 나면 맹인이 더 잘 걸어갑니다. 이거는 뭐고 낮이나 밤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안 졌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이제 그런 날이, 해가 져서 슬픈 날이 이제는 없다. 영원히 밝은 날에 살게 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참 21절 같은 경우에는 긴 이야기 속이 여기 들어있죠. 긴 이야기가 도대체 뭔데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러면 땅은 기업으로, 유산으로 땅의 대표 명사가 됩니다. 요즘은 돈을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이러지만 이 땅을 물려줘야 돼요. 이름이 땅이 유산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자손에게 물려주리라. 우리 애는 예수 안 믿는데요, 믿는 자식을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을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자기 자식이 있죠.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자식이 있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이 가지는 너희는 가지요 내가 포도나무니까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되고 열매를 많이 얻게 된다 붙어 있으면, 이 말이 큽니다. 가지를 왜 심어요? 가지를 심는 게 아니고 가지를 나게 한 거죠. 나게 한 건데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버립니다. 누가요? 포도원 주인이 잘라버립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심은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 22절 읽어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가라고 하실 때 내밖에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했을 때 너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데요, 너가 아무리 약해도 1000명을 만든다. 이 1000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이루게 되고, 네 하나만 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씨가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쳐서 치지만 네 복에는 약해도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여호와를 속히 이루리라. 70년이 됐으니까 그것을 이룰 것이고 430년이 됐으니까 이룰 것이고 그렇게 이룰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정도 긴 세월 동안 2000년 가까운 동안에 놔뒀다가 이 말씀 때문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럼 2000년이 속히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의 2000년은 하나님 옆에 속히 이루어진 거죠.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죠. 불과 얼마 안 되는 인구로서
세계 강국과 겨루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22절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22절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국과 대열을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강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자존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강국과 당당하게 하려는 방법은 오직 말씀 말고는 없는 것이죠. 오늘 1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열심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반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반사해야 돼요. 기죽기죽 웃고 때려도 웃고 그렇게 슬픈데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 믿는 빛을 반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본문의 말씀이라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읽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많은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많다고 안 읽고 반복된다고 안 읽고 안다고 안 읽고 이해하려니까 힘들다고 안 읽고 그렇게 한 말씀을 오늘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많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귀한 존귀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